예전에 이제 많은 교인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 지금은 별로 아니지만 뭐냐면 박성민 목사는 굉장히 노는 것을 싫어해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는 일을 안 무서워하고 하는 사역하는 목사였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포기 안 했고요. 그리고 쉬고 노는 것도 일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의 일 중독자처럼 저를 쳐다보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는 노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가 잘 아는데 그냥 놀 수만 있으면 계속 놀고 싶은 사람이 저예요. 얼마 전에 이제 중년 연예인들 모여서 뭐 이런저런 담소 나누는 프로그램 봤는데 그분들 모여서 얘기하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 여유도 없고 취미도 없고 여유가 생겨도 뭐라고 놀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여유 생기면 놀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하고 노냐, 어떻게 잘 노느냐. 제가 노는 방법은 일단은 시간이 생기면 무작정 나갑니다. 무작정 나가요. 그래서 삼터를 잠시 떠나는 이게 짧은 여행이랄까요, 이런 거를 하는데요. 뭐 때로는 뭐 몇십 분, 때로는 한두 시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의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미국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짜장면을 가끔씩 들어가셨어요. 근데 짜장면 먹은 다음에 항상 2, 30분 차를 타고 저를 데리고 가시는 곳이 있었는데 작은 호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곳을 참 좋아하셨는데 거기가 이제 숲이 우거져 있고 오리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새들도 막 있는 곳이었어요. 사람도 많이 없는 곳. 근데 이제 그곳에 가면 목사님 뭘 하셨냐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연못을 두세 바퀴씩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진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따라서 그냥 뒤에 따라가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박성민 전사님 탑시다 이러더니 차 타고 항상 교회 오고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목사님의 작은 여행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골치 아픈 문제들 많잖아요. 또 스트레스, 또 풀리지 않은 뭐 여러 가지의 해결나지 않은 것들, 이곳에 다 내려놓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숲에서 나오면은 숲이 보입니다. 숲에 있으면 숲이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지요. 이 목사님의 삶은 그 숲에서 나올 때 이 보이기 때문에 그 연못 찾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여행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삶의 숲에서 벗어나면 내 자신이 보이죠. 나의 삶도 보이고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내가 소중하게 여겨온 것들이 정말 소중할 만한 것인지를 다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뭘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내 마음이 사로잡혔는지 잠시 떨어지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찻대고 폿댄 진짜 내 모습이 보이기 마련인데요. 내가 정말 뭘 중요시 여기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금 알게 되지요. 삶을 다시 자리매김하는 시간, 무엇이 중요한지를 발견하는 시간, 이렇게 노는 시간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이런 쉼표의 시간은 꼭 필요한데 일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종의 회복을 위한 놀이, 회복을 위한 투자라고 하겠죠. 목사님이 왜 갑자기 감상적인 얘기를 하나, 왜 갑자기 노는 얘기를 열심히 하고 앉았냐, 이 본문과 연관된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놀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진짜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이름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 있는데요. 이곳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있는 도시였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가셨을까?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삶이 우거져 있고, 이스라엘은 뭐 물이 많지 않은데 여기 가면 물이 풍부하고 폭포까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휴양지였는데요. 유대 왕 헤롯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름까지 바꾼 유럽식 휴양지였습니다. 수려한 자연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시리아인도 살고 그리스도인도 살고 있었는데 이국적인 문화 풍습이 있고 또 익명성까지 누릴 수 있는 말 그대로 쉬기 좋고 놀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까지 여기까지 가셨을까? 굳이 놀러 왜 여기까지? 사역이 한창인데 갈 길은 구만리인데 모든 사역 내려놓고 여기까지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뭔가를 발견하고 얻으려고 하는데 왜 그거 다 내려놓고 뒤에 갖다 놓고 사역보다 더 중요한 뭐를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셨을까?
자,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자들이었어요.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는 있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을 떠나시면 누가 남습니까? 제자만 남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서야 영혼들이 서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미래를 이끌 영적인 리더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많은 이적과 천국 복음을 나타내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자체였어요. 왜냐하면은 이적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복음도 예수님이 사라지면 그것이 들리지 않는데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많이 느껴도 안 믿으면 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라 빌립보란 지역에 가셔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축구에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죠.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할 때 중간에 15분인가 쉽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뭐합니까? 라커룸 가서 물 먹고 쉬고 체력 보충하고 작전 다시 짜고 실수도 보완하고 으쌰으쌰도 하고 이러면서 그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게임이 달라질 수 있지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하프타임을 권하고 계시는 건데요. 가장 필요한 것, 사역보다 더 중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을까? 대답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됩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 누구라고 해? 그랬더니 이 질문에 제자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복귀했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났대요. 소위 말해서 카더라 통신을 열심히 한 거죠. 이 대답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회개 선포하고 천국 복음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큰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지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언도 이적도 사라진 400년을 보내는데요. 그렇게 해서 등장하신 큰 이적을 나타내신 예수님은 말 그대로 스타였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엘리야예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빗대어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는 유대가 멸망하는 직전까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죽은 게 아니라 불사조처럼 어디 살아있어갖고 다시 유대가 회복될 때 나타난다고 믿었는데 이때가 그땐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회복도 얘기하고 심판도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예레미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매력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지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런데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는 예수, 또한 누가 믿는 예수, 이런 거 내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카더라, 뭐 보았다, 봤다, 다 의미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겪었던 경험들, 혹은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판단과 계산, 이런 거는요, 신앙 고백의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을 제한하기 때문이죠. 제한하는 믿음은 결국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수해야 되죠. 왜입니까? 진짜 믿음은 진실한 고백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한 고백을 막는 계산, 판단, 선입견 다 쓸데없이 버려야 되는 것.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진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에 놀러 온 이유를 이제 슬슬 밝히고 계시는데 한층 더 깊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아까까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뭐 카더라, 뭐 엘리야, 뭐 예레미야, 뭐 요한.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쉬운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사님 뭐 그냥 대답하면 되죠. 뭘 그게 어려요. 예수님은요 속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면 알아요, 몰라요? 다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진실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거짓 얘기했다가는 들통나면 완전히 개망신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건 다 모든 것들은 그 다음이에요. 예전에 제가 만난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이제 소위 말하는 교회 마당파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릴 때부터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던 토박이 교인이었어요. 근데 마당에서 뛰어난 연수를 따지자면 거의 장로급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교회 마당에는 전문가였을지 모르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비하하자면 성전 뜰만 받고 다닌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 건물도 사랑하고 교회 교인들도 사랑하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부속에 있는 여러 가지 걸 다 사랑해요. 그렇게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는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대부분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교회보다 덜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느냐? 먼저 자기의 아지트를 교회 어딘가에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자기만 아는 자기의 공간. 그리고 그 아지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자기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을 만든 그 사람들과 함께 자기 사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는 목사님에게 담당 목사님에게 자기 사역을 인정해 달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열심히 사역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특히 새로 정착하는 청년들 또한 그 청년과 반대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가혹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부 살려면은 이 청년을 만나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 청년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저한테 계속해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지 제가 아세요? 목사가요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야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얘기를 듣고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이때까지 내가 많은 목사를 겪어봐도 이런 인간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이냐면요. 이 친구가 이 당시에 직업이 없었어요. 그냥 직업 없이 교회 주변에서 이것저것 알바하면서 살고 있었고 교회에 있는 그 기쁨 자체가 이 사람의 인생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기를 이 친구는 이 교회를 잠시 떠나서 숲에서 나와야 숲이 보이고 자기 자신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라고 권고했냐면 하와이나 이쪽에 DTS를 가라. 제자훈련을 가라. 내가 어떻게든 내가 돈을 마련해 볼게. 한 거의 600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진짜 마련할 생각으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돼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거기 잠깐 갔다 와. 가서 거기서 예수 만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제안을 했더니 청년이 저를 당혹스럽게 쳐다보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님 사역에 협조할 테니까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냥 제가 사역하는 거 요것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형제, 그게 형제가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예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떠나야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숲에서 벗어나야 숲이 보이고 자신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기 때문에 누구의 신앙, 누구 때문에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형제의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떠나야 된다고 잠시 교회를 떠나라고 훈련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박성민 목사는 청년을 쫓아내는 목사다. 박성민 목사는 알고 봤더니 굉장히 나쁜 목사다. 이러면서 이런 소문의 근원을 찾았더니 누구였어요? 그 형제였어요. 그 형제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목사가 와서 돈 줄 테니 훈련받고 나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주님 아십니다. 저 정말 그 청년이 예수 만나기 원했거든요. 누구의 예수, 누구 때문에 예수가 아니라 자신이 만나는, 내가 만나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 진실의 고백, 그 신앙 고백을 이 청년이 갖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믿음이라는 건 이거 남지 않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지요. 그 형제에게 질문하셨듯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난 너한테 뭐냐? 나는 네 삶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니? 너의 진짜 신앙 고백은 무엇이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 때문에 정말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 진짜 신앙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흔들려도 제자리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 가운데 진실한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실한 고백 위에 믿음이 세워지고 이 믿음 위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신앙 고백에 의한 믿음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서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박국은 고백했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고백할 일대가 어떠냐면 전쟁이 눈앞에 왔을 때였어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신앙 제대로 있는 사람들 핍박하고 갈구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누구 때문에 신앙 포기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신앙을 그냥 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 거예요? 신앙의 고백,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않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삶이 지나도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이 어떻게 모습이 보이더라도 이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왜요? 그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소문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진실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삶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인가요? 목사님 갑자기 왜 무섭게 그러세요? 신앙이 차츰차츰 성장하는 거지요. 처음부터 괜찮은 믿음이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저도 맨날 넘어지고 부족하고 또 진실한 고백을 들어주면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해도 신앙 고백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합니다. 사도신경 이게 무슨 교회 예배 드리는 절차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한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리스도로 삼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외우고 때우는 사도신경쯤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입니까? 진정한 신앙 고백이 구원의 기초고 삶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느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다. 이 베드로란 뜻이 뭐냐면 돌덩이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돌덩이야. 옛날에 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돌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덩이를 가지고 내가 뭐 할 거냐? 반석을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세우는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을 통해서 그의 삶이 살아나요. 근데 베드로 한 명이 신앙 고백을 해서 온전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도 살아납니다. 왜요?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릴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또한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선교지에서 죽고 싶어요.
그렇게 맨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동안 건강하게 교회를 분립하고 싶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70쯤에 데려가 주세요. 깨끗하게 은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목사님들 중에 너무 안 좋은 끝을 내가 많이 봐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 여러분 3일교회 놓고 기도할 때 이거 빼놓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가끔씩 그 말을 해요. 야,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나중에 천국에서 못 보면 하나님한테, 예수님 앞에 뭔 소리를 내가 듣겠냐, 얼굴이나 제대로 듣겠냐. 제가 솔직히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거 외에 교회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 중요하고요. 돈, 직장, 가정, 안정적인 생활, 명예, 직함, 직분, 이거 다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박성민 목사 잘 왔어. 너 호원삼일교에서 열심히 했지.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민아 사랑한다. 이 끝이에요. 잘 왔다. 천국에서 장로가 어디 있고 목사가 어디 있고 권사가 어디 있고 집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그거 하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 진실되게 하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면 그거 뭡니까? 우상이에요. 그것이 돈이든 또 그것이 다른 것이든 또 그것이 무슨 사람이든 간에 그거 내가 거기다 대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책하시며 다음과 같이 얘기하셨어요. 우리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죄 짓는 일이에요. 죄 짓는 일 다른 것에다 대고 돈에다 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식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 명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는 다 무너져야 될 거고요.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당했을 때 예레미야가 그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러한 멸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혹했어요. 사랑이 많으시다며 은혜가 많으시다며 근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레미야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제가 이번에 회복의 말씀으로 요거를 잡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무너뜨렸을까요? 왜 하나님이 유대를 멸망하게 했을까요? 그들이 신앙 고백하던 것 다 무너뜨린 겁니다. 돈도 무너뜨리고 그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들이 믿었던 나라도 무너뜨렸습니다. 왜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지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신앙 고백을 되찾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님 어떤 분인지 다시 고백하는 게 회복입니다. 아무리 자빠져 자고 아무리 어디 가서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여행 멀리 가도 회복 잘 안 돼요. 신앙인은 신앙을 회복해야 회복이 됩니다. 신앙 고백 회복해야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회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모든 사역 그만두고 가이사라 빌립보 그 북쪽까지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에게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지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꿈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하고 끝낼게요. 제가 금요일 날에 깊이 자고 자기 전에 이렇게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잤는데 토요일 새벽 정도에 너무 선명한 꿈을 꿨는데 이게 느낌이 이게 그냥 꿈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뭐 저는 꿈으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저희 교회 앞에 있는 텃밭이 있잖아요. 저기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 예전 교회에 저랑 제일 친했던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 텃밭이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작아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가지가 열렸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요? 우리 교회 가지가 없는데 가지가 열렸대. 그래서 가지를 딱 따러 갔더니 두 개를 이렇게 따오셨는데 하나는 좀 작아요. 근데 뭐 이렇게 탱탱해요. 근데 또 하나는 되게 크고 반질반질해요. 두 개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내가 따왔다고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저도 아들 날 줄 알았어요. 둘이나. 근데 저희 아내 안 돼요. 그랬는데 그거를 그 권사님께 먹으려고 잘랐거든요. 그런데 작은 가지는 그 안에 토실토실하게 탱탱하게 차여서 막 이게 보니까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큰 가지를 반으로 잘랐더니 반이 썩어 있는 거예요. 벌레가. 그래갖고 깜짝 놀라서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지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 이거 도려내고 먹어야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팍 깼어요. 깼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아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 뜻인가요? 뭔 뜻인가요? 뭔 뜻인가요? 성경 찾아보고 이틀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제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네가 원하는 신앙, 네가 원하는 교회, 네가 원하는 이 삶의 모습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건지 아니면 겉은 작아 보여도 안은 정말 단단한 믿음으로 차여져 있는 그런 삶과 교회를 원하는 건지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 질문은 저에 대한 질문이자 우리 모든 교인들에 대한 질문이고 우리 교회에 대한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번지를 해도 속에 썩어 있고 신앙 고백이 사라져 있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도려내야 될 것들이에요. 반면에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신앙 고백으로 살기 원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 분들, 그분은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함께 하시고 이 고백으로 축복받으시고 이 고백으로 은혜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